오늘 이게 본문 말씀의 주제를 넉넉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 넘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넉넉하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한 것도 좋지 않고 또 모자라는 건 더 안 좋죠.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님 때 보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는 거 이렇게 모질란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 막 배고파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먹는 것도 너무 싫어하셨고, 막 이런 거 보면 잔치를 하면 꼭 남아야 돼요. 그리고 온 동네 지나가는 사람 다 갖다 불러요. 아무나 다 와서 다 먹고 가라. 막 이런 어떤 분위기에 잔치를 많이 했죠. 저희도 서울 살았는데 뭔 잔치를 하면 그 뭐 그냥 밖에다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장판 이게 뭐야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상 놓고 거기서 밥 먹고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고 해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있는데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잖아요. 뭐 금도 필요했고 보석도 필요했고 실도 필요했고 천도 필요했고 가죽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필요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갖다 드리니까 이 나중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관리하기 힘들다. 가져오지 마라. 이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넉넉하게 바쳤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봤던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부분이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은 일도 없었고 성막을 지은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한 번 이렇게 바치게 됐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만 좀 가지고 와라 하고 할 만큼 바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은혜가 이게 왜 일어난 건가, 또 어떻게 일어난 건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이런 축복이 있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단어를 살펴보니까 부사예요. 부사. 하나님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여기 1절 보게 되면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게 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었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게. 이게 그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은 복, 신약은 은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구약은 많이 이래요. 그러면 신약적인 표현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싶다는 표현보다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넘치는 표현이 부어주셨다는,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종살이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아예 가난하진 않았어도 아예 부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의 전쟁의 승리자 같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금 내놔, 그럼 금 다 줬어요. 은 내놔, 그럼 은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금은 동을 다 이렇게 보물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주게,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은 동을 다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고 가지고 와 보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금이 좋기는 하지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별로 쓸데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도구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뭐 그 광야에서 금반지 끼고 뭐 금귀걸이 하고 금목걸이 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뭐 귀찮기만 했을 것 같아요. 뭐 바람 불고 이런데 이거 아무리 이게 장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이게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일하는데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뭐 금바지 해야 하고 뭐 긴고거리 해야 하고 금팔찌 하고 금발찌 하고 이렇게 해봤자 귀찮죠. 뭐 그거 뭐 꽃갱이질하고 삽질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엉뚱하게 금 귀걸이 갖다가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거 엉뚱한 짓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넘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되면 죽을 뻔했는데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물이 없었는데 물을 주시고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뚝딱 내리시고 날마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고기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점점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넘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3,000명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게 쉬운 분 아니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두려움이 확 엄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 보게 되면 저도 인생에 좋은 것만 베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뭔가 무서운 줄 알고 그 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 귀하고 사랑한다고 자식한테 홀라당 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런데 홀라당 다 줘버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쳐다봐요. 부모를 안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병들면 어떻게 하면 요양원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신문 이렇게 기사 보니까 한 기사 또 그게 한 분이 났더라고요. 아들한테 집 사줬는데 냉장고에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러면 얼마 전에는 그런 기사 많았어요. 아들한테 그 딸한테 자식한테 그 재산 물려주면서 그 법적인 각서를 쓴대잖아요. 재산은 물려주되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용돈을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효도를 안 할 시엔 재산을 환불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해가지고 법원에 도장까지 찍어준 다음에 재산을 준대요.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요, 간사하고 정말 한번 좀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이렇게 준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채찍이 필요하고 혼냄이 필요하고 혹독함이 필요해요. 그러면 혹독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어떻게 뭔가를 할 때 무서운 분이세요. 최관사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최관사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셉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너무했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을 다 뺏는 거예요. 거기 7년간 기근이 들어가지고 맨 처음엔 돈 주고 이 그 곡식을 사라고 했어요. 돈 주고 이렇게 샀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축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가지고 다 사라고 했어요. 가축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축 다 파니까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땅하고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땅과 몸뚱아리도 다 팔아라. 땅과 몸뚱아리도 다 팔아가지고 홀라당 다 가진 거예요. 애굽 모든 시민의 그 돈, 가축, 땅, 몸뚱아리까지 다 산 거예요. 다. 그러면서 곡식을 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혹독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어떤 장면과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의 인생에 혹독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혹독함이. 정말 영혼을 팔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추운 겨울과 혹독한 시절이 오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혹독한 분이시라는 거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혹독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 용서하시는데 그냥 웬만하면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도 그냥 다 하실 거야. 그러면은 이 헌신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똑바로 안 하시면 하나님 나를 채찍하실 거예요. 채찍하시는데 그냥 채찍하시는 분 아니라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 나를 다루실 거예요. 정말 지옥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 이런 어떤 헌신으로 유도되어져 가게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렇게 부으시지만 넉넉하게 부으신 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기만 하지 않고 이런 어떤 혹독함도 보이시는 분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 테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되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서야 될 때 잘 안 나서고 못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좀 너무 이렇게 막 나서도 안 되지만 나서야 될 때 좀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쭈삣쭈삣하고 뭔가 이렇게 제가 뒤에 결론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두려워.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과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 안드레, 이 요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도 보게 되면 세리라는 돈 많이 버는 요금 많이 먹었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라. 또 이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순종하고 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해야지. 나가 교회 출석 열심히.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앞을 지나가야지. 교회 앞을 지나가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냥 가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 내가 뭐 집은 머니까 교회를 이렇게 올 수는 없지만 교회를 향해서 기도는 한 번 해야지. 한 번은 부족하지. 한 두 번은 해야지. 두 번도 부족해. 한 세 번은 해야지. 이런 마음 드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봉사하고 싶다. 그럼 그거 봉사하시는 거예요. 쭈삣쭈삣쭈삣. 제가 좀 쭈삣쭈삣해요.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르셨을 것 같다.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오늘 7절 보게 되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넉넉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는요,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성장을 시킨대요. 모든 걸 넘치게 해줘서 성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셔서. 뭔가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 때 또 보게 되면 그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경지, 아주 그냥 극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아주 그냥 너무 잘해서 막 이렇게 그걸 뚫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임계점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차오르는 때, 물이 끓으려고 하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끓어 넘칠 때까지 하나님 뭐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다음에 빵 폭발해가지고 임계점을 넘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주신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던 건 넉넉하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를 또 성장시키실 때는요, 넉넉하게 해서 성장시키시지만 또 반대로 궁핍하게 해서,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장은 조금만 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그런 성장도 맛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요. 예,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어렵게 만드셔서 성장하면 고통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넉넉해서 성장하시는 성장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한 단계 더 올라가시고 또 이웃을 잘 섬기시고 한 단계 올라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뭔가 살펴보면서 넉넉히 성장해 가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넉넉히 하나님께 드리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넉넉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넉넉하게 하나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주의 종들의 이 모습 가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넉넉히 드려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